있는 우리 리딩 지저스를 따라서 어제로 우리가 4주간에 걸쳐 시편 전체를 우리 다 함께 통독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뒤처진 성도들께서 계실 텐데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다음 주 시작하는 잠언부터 함께 읽으시고요. 못 읽으신 분량은 언제 한번 그냥 날 잡아서 그렇게 쭉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못 읽었다고 중간에 리딩 지저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완벽주의입니다. 비록 다 못했어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데까지 우리 포기하지 말고 함께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우리가 쭉 함께 읽어나가면서 가장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시편이 있다면 그 시편은 바로 저주의 시편일 것입니다. 저주시가 시편의 한 10편 정도 되는데, 이런 여과되지 않은 저주의 언어가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에 남아있을까?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다윗의 입술을 통해 어떻게 이 저주가 발설되었을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시편 109편은 시편의 대표적인 저주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들어보세요. 6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소서. 그리고 그 저주가 가족들에게까지 퍼져나갑니다. 9절, 10절,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11절, 13절의 표현은 극단적입니다.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어버리소서. cut off. 히브리어로 이카라트. 끊어버리소서, 지워버리소서. 히브리어 임마크가 사용되었습니다. 말살해버리소서가 훨씬 더 적합한 번역입니다. 아주 강한 저주의 표현들이죠. 시편 55편 15절에서는 지옥을 불러내며 저주합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지옥에 내려갈지어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시편 기자가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시편 137편 8절 9절은 아무리 적국 바벨론에 대한 저주라도 흉악하기까지 합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주의 시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저주의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함께 감정이입을 해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주의 시편에는 순화되지 않은 야생적인 날것의 언어가, 감정적 언어가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이입하여 그 입장이 되어 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시편의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저주의 시편을 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둘째로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오늘 이 시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째로 피해자의 입장입니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저주의 언어를 입에 감히 담을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피해자가 되었다 생각하고 우리가 피해자가 한번 돼보면 얼마나 억울하면 저런 저주를 쏟아낼 수 있단 말인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들은 재판장에선 히틀러의 부하들을 저주합니다. 내 자손이 영원히 땅 위에서 사라지기를. 1999년 덴버의 컬럼바인 고등학교에 총격 사건이 있었죠. 두 학생이 동급생 13명을 돌아다니면서 처참하게 살해합니다.
한 유가족이 인터뷰에서 그들의 영혼이 결코 평안하지 않기를 저주합니다. 학교 폭력을 다룬 한국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피해자인 여주인공은 복수를 계획하며 가해자들 얼굴을 떠올리며 혼잣말로 계속 중얼거립니다. 너희들에게 지옥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거야. 눈 감고 잠들 수 없는 밤, 숨조차 쉴 수 없는 고통, 너희들의 인생에 내가 지옥을 심어주고야 말 거야. 우리가 저주의 언어를 따로 들으면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그 피해자가 겪었던 절절한 고통과 상처와 억울함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그 저주의 언어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다윗은 사람에게 저주의 말을 직접 쏟아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또 이것이 놀랍습니다. 그는 그 저주의 말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습니다. 다윗은 거짓 고발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2절 말씀,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미워하고 공격합니다. 3절,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거짓으로 명예를 짓밟고 한 인격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서서 직접 보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당한 그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갑니다. 4절 말씀,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선을 악으로 갚고 사랑을 증오로 되갚습니다. 5절 말씀,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아마도 다윗은 가까운 친구에게 깊은 배신을 당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다윗의 저주의 시편인 시편 55편 12절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장 가까운 친우로다.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당하는 상처는 정말 깊습니다. 정말 아픕니다. 그러나 다윗은 저들의 공격과 괴롭힘에 직접 칼을 빼들고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오늘 본문 6절 이하에서 20절까지 자신을 괴롭힌 자들에 대한 악담과 저주를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쏟아 놓습니다. 놀랍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저주의 시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속에 이렇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따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주의 시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내가 까닭 없이 미움받고 내가 이유 없이 괴롭힘당하고 상처받을 때 하나님께 내가 당한 그 모든 억울한 감정을 숨기지 말고 하나도 남김없이 분노의 감정,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다 아뢰고 다 쏟아놓고 다 토해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저주의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68편 2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저주의 시편은 하나님 앞에 신자들의 언론의 자유가 있음을 보장해 줍니다. 억울하고 아프고 쓰리고 분노한 그 감정의 밑바닥의 감정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아릴 수 있는 특권이 모든 신자들에게 있다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날감정, 나의 와일드한 모든 감정까지 다 쏟아내고 나면 그 억울한 감정이 독이 되어 내 속에 쌓이지 않게 됩니다. 구약학자 앨런 데이비스가 자신의 경험을 책에서 들려주고 있는데요. 학생 시절에 교회 안에 가까운 친구에게 깊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때 목회 신학 교수님이 몇 개의 저주시 시편 목록을 전해주면서 아무도 없을 때 예배실에 가서 목청껏 이 시편을 외치라고 충고해 줍니다. 그 어드바이스를 따라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밑바닥에 있는 모든 분노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뛰어난 책에서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맹목적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몇 날 며칠 밤을 그렇게 하고 나자 나의 외치는 소리가 내 귀에 조금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다. 여전히 나는 화가 나 있었지만 그 안에서 나는 자기 의를, 심지어 나 자신의 옹졸함을 희미하게나마 감지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속마음을 정직하게 다 쏟아놓을 때 그것이 비록 저주와 악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을,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합당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저도 어떤 사람 때문에 심하게 속앓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할 때 보통 웃으며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제가 웃으며 인사를 하면 저보고 웃지 말라고, 기분 나쁘다고. 제가 웃는 게 비웃는 것 같대요. 비웃는 것 같대요. 그래서 날 보고는 웃지 말라고 핀잔을 주기 시작하면서 모든 일에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그때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거의 매일 아스피린과 타이레놀을 저와 제 아내가 상복했던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심한 편두통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분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내가 받은 상처와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세세히 아뢰습니다. 미워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소서, 넉넉히 품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소서라는 수준 높은 그런 기도 말고 그렇게 수준 높게 기도할 형편이 아니었어요. 저의 억울하고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꼬치꼬치 다 일러 바쳤습니다. 고자질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대신 처리해달라고 아주 유치하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날 감정 그대로, 받은 상처 그대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선 제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더 잘 참고 인내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미워하는 마음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설교 시간이라 제가 자세히 성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더 크게 상처받지 않도록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궁금하시면 나중에 그냥 물어보세요. 실제적으로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나의 억울함을 있는 대로 다 아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곧장 달려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 훨씬 더 내게 좋은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저주의 시편을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감사와 찬양으로 끝맺고 있는 것을 성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저주로 시작했으나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감사와 찬양으로 끝맺습니다. 28절 우리 본문에 벗어나 있지만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내게 저주하였어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앞에서도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상처를 결국에는 치유하시고 우리를 즐겁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입장을 바꿔서 가해자의 입장에서 오늘 시편의 저주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C.S. 루이스가 지적한 바, 시편 기자의 이 증오에 가까운 분노는 우리가 한 인간에게 해를 입혔을 때에 생기는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속이거나 어떤 사람의 인격에 상처를 주거나 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때 한 영혼이 얼마나 깊게 상처를 입을 수 있는지를 증언하는 것이 이 저주의 시편입니다. 내가 피해자다, 내가 상처받았다는 관점으로만 저주의 시편을 읽으면 반쪽만 이해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았던, 알던 모르던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는 상처를 입히며 살았습니다. 이 시편에서 저주의 대상인 그가 혹시 나일 수도 있습니다. 악한 말과 거짓된 입으로 상처를 준 사람이 혹시 나는 아닐까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어둠으로 인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어떤 사람을 그냥 미워하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가난하다고 그저 내 앞에서 무시하고, 그냥 쉽게 뒷담화 해버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악담하는 바로 그들이 혹 저와 여러분은 아니었나요? 가족이라고 막 함부로 대하며 사랑해야 할 아내와 남편, 부모님과 자녀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긴 자가 혹시 우리 자신은 아닌가요? 시편 109편의 이 절절한 저주가 담긴 이 저주의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지만,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109편을 지었을 때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이 시편을 지었겠지만, 만약 이 시편을 아내를 빼앗기고 전장에서 죽은 우리아가 읽는다면 어떨까요? 충성스러운 우리아에게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아야 할 그들이 바로 다윗 자신과 그와 죄를 공모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자신이 내뱉은 저주가 모두 다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다윗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우리는 그저 상처만 입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며 살았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저주의 시편을 읽으면서 나의 상처와 나의 억울함만이 아닌 내가 억울하게 만든 사람, 내가 상처를 입힌 영혼을 생각하며 우리는 후회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이 시편을 읽게 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 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과 표현과 표정과 행동을 일체하지 않겠다고,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한 사람의 한 사람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이 얼마나 상처 입기 쉬운 영혼인가를 깨닫고 항상 조심스럽게 대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저주의 시편을 우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읽어보았고 또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읽어야 함을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 저주의 시편은 반드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읽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이 저주의 시편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요? 처음에는 내가 당한 상처와 아픔, 그것이 너무나 커서 그것으로 인해서 한껏 저주를 퍼붓고 싶은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손과 발과 옆구리에 그 선명한 상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시관 쓰신 머리, 그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붉은 피가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때문에.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었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는 상처를 드렸던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하나님이 살라고 기대하신 삶을 내팽겨치고 나의 성질대로 나의 마음대로 살아간 바로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원수를 저주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달려갔는데 십자가 앞에서 보니 그 저주가 도로 다 나에게 쏟아짐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놀라운 소식은 하나님의 원수로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땅히 대신 다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에서 풀어주십니다. 원수된 나를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받아주십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순교자인 본회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이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결론이 아니라 시작을 해요. 성도들이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때야 하는가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성도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며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생 원수들 가운데 거하셨다. 생의 마지막에는 모든 제자들이 그를 버렸다. 십자가에서는 악한 자들과 조롱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인 채 홀로 계셔야만 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들에게 평화를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성도들은 한가하게 은둔하며 홀로 살지 않고 많은 원수들 가운데 살아야 한다. 성도들은 마땅히 원수들 가운데 거해야 한다. 그러면서 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원수들 가운데 있다. 이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은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화려하고 인정받는 자리에서 친구들과 함께 하고자 하며 악한 사람들이 아닌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 오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배신한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너희들처럼 행동하셨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고 품어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에 기대어 우리도 원수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억울함을 하나님께 모두 다 아뢰며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능히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원수들 가운데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꿈꾸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